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는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잘 먹어야지 에너지를 얻어서 힘차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를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찹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동기에서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병사들은 왕의 황당하고 무모한 명령에 사기가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했습니다. 더 잔인했던 것은 그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말입니다.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혹독한 고문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황당한 명령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은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나서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주변이 안 보이다가 허겁지겁 많이 먹고 나면 이제 주변이 좀 보이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압박했고 먹은 것도 없이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결국 탈취한 물건 중 가축들을 끌어다가 잡아서 핏째로 잡아먹게 됩니다. 사울이 선포한 금식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사울은 신앙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사울처럼 개인적인 동기를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될 때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적용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리한 명령을 따라야 했던 사울의 군대가 배고픔을 못 이겨서 결국 율법을 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경건으로 포장하여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가족, 공동체 안에 무리한 열심을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울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블레셋군의 패잔병을 소탕하고자 했습니다. 군인들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질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죠.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식한 사울은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난 범인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가 선언한 저주 아래에 서게 된 것이죠. 사울은 요나단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도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모하고 무리한 결정과 판단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블레셋을 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요나단을 가리켜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즉, 승리는 어리석은 지휘관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인간 왕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왕인 사울은 하나님처럼 저주를 선언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실행할 권력은 없었습니다. 왕의 저주는 일반인들의 저주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저주이지 신적인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결함이 있는 저주는 결국 백성들의 거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사울의 어리석은 저주로부터 요나단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멀어진 사울이 이제 어리석은 맹세로 백성들로부터 멀어지더니 결국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사울왕의 권위는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이같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방황하는 틈을 타서 블레셋군은 모두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적들을 살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끝장을 내지 못한 블레셋은 이후 재정비를 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분열은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훗날의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울 자신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타난 사울의 행적을 보면 온통 비상식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에게 먹을 것을 금하여 저주하고
그 명령을 어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등에서 이러한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먹는 것을 그만 사실을 모른 채 꿀을 먹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의 승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듯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성 안에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사울은 결과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경건의 모습으로 포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의뢰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심각한 오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계와 각국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3 공동체 성경 읽기와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경민 목사 초청 집회를 통하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 무뎌졌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월부터 8개월간 끌얼란에서 사역을 배우게 될 윌, 미카엘라 미국 선교사 부부의 거처가 적절한 곳에 마련되도록 한국어반 짠낫, 짠뜨리어, 핀푸엉이 시엠립의 기독 학생의 모임에 참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독 학생들과의 교제와 말씀 공부를 이어가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끄돌 가정교회의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들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